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 대해서 가지는 성실하심과 의지를 보게 되고 그것을 이루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여기 약속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적 요구에 대하여 실패하고 여러 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멸망의 자리를 자초하여 바벨론 포로가 되고 그 회복할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하심을 근거로 한 회복, 은혜, 구원을 베풀어 돌아오게 됩니다. 나라를 살리고 고향을 찾고 그리고 새로운 성전을 짓고 애쓰며 각오를 다지지만 현실은 여전히 어려워서 저들은 체념하고 어려운 곤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율법들을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어떤 뜻을 가지며 어떻게 지켜야 하며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은혜는 이 율법적 책임을 면제시켜 주는 것인가? 그것은 운명이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결론인가? 그렇다. 그런데 현실은 왜 여전히 고달프냐 하는 문제 속에서 선포되고 있는 꾸중, 위로, 회복, 그리고 다시 다가오는 의심, 혼란, 그 속에서 다시 확인되는 운명, 영원한 약속들로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손에 관이 되며 그 영광의 면류관이 되는 약속이 에베소서 1장에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또 그 영광의 찬송이 되기도 하는 선포로 진술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창조는 분명히 에베소서 1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태초에 예정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만큼의 책임 있는 반응을, 책임 있는 조건을 제시했는가 이전에, 태초에 예정된 하나님, 당신 홀로 하신 창조세계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안에서 역사 속에서 구체화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고 감사하는 정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영광의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죠. 거기에서 일어나는, 말하자면 태초에 우리의 선택과 반응과 책임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 역사 속에서 왜 우리의 못난 것이나 혹은 거부로 인하여 실패가 일어나고 심판이 등장하는 과정을 겪고,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는 방법으로 완성되는지는 우리에게는 이해하기가 매우 쉽지 않은 문제가 됩니다. 시간이라는, 과정이라는, 경험이라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사야에서 그 결론 부분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법을 지킴으로써 받는 보상, 원칙과 심판의 차원을 벗어나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과 구원, 조건 없는 승리, 그 조건 없는 승리가
제거하고 면제해 줘야 할 우리의 책임이 다시 강조되어 책임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생애와 믿음에 적용해야 되는 자리에 온 것이 이제 우리가 만나는 본문인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거꾸로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 책임은 은혜가 필요하기 전에 요구됐던 원칙과 심판의 차원에서 요구됐던 것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실패했고 우리 모두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왔죠. 은혜가 다시 책임을 요구한다면 은혜는 도대체 뭐가 은혜가 된다는 말입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죠.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하는 감사와 감탄의 자리로 또 그 영광에 우리가 찬송이 되는 그 영광과 승리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 자리하는 내용이 되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일들이 로마서 8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이런 약속들이 실패를 만회하기 위하여 준 은혜와 그 은혜로 인하여 이제는 폐기되었어야 마땅한 책임이 왜 다시 요구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설명이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는 선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이런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본질적 성격은 생명과 존재에 대한 무한대의 긍정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은 모든 생명과 존재에 대한 무한정의 긍정이다. 우린 맨 먼저 뭘 생각해야 되냐면 현실이 죄와 사망의 법이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더 위에 있다는 사실을 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희한하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이해할 수 없이 기이하게 이걸 죄와 사망을 제거해버리고 승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권력과 정황 속에 부활과 생명을 침입시켜 개입하여 우리를 바꾸어 놓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아직도 그의 권력을 주장하는 속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유지하도록, 누리도록, 가지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 서약할 때도 꼭 물어보는 것인데 이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왜 여자가 복종하고 남자는 사랑만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복종을 굴복, 강요, 억압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복종이라는 말은 이런 개념입니다. 하늘 향해 두 팔 벌린 나무들 같이. 그 노래 아시죠? 하늘 향해 두 팔 벌린 마음껏 손을 들어 볕을 받으라. 불만 없으시죠? 너에게 남편을 주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나를 준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와 복과 영광이니라. 남편들 보고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은요. 뭐죠? 사랑은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에게 동정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라는 것을 누려라. 이게 부부죠. 현실적으로는 왜 어렵죠? 세상이 가만두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시댁이나 처가댁에 무슨 저주의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약속들을 그것을 거부하고 우리를 핍박할 수 있는 권력 구조 속에서 누리도록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아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둘이 아무리 잘해도 결혼 생활과 현실 생활이라는 것은 편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맨 처음 떠오르는 생각이 이겁니다. 왜 그걸 했을까? 원인 무효를 늘 생각하시죠. 여행 가서 병 들어오면 여행을 안 갔었더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끝으로 오면 태어나지 않는 게 최고죠. 욥이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할 수 없으니까 뭐라고 고함을 질러요? 죽여주시옵소서. 나는 안 태어났으면 이 꼴 안 봤을 텐데. 그런 창조와 구원에 대한 존재와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 긍정을 외면하고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우리에게 근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근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이 가지는 모험입니다. 모험입니다. 끝을 아는 모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리에 올 것이요. 우리가 그 영광의 찬송이 될 것입니다. 그걸 왜 이런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가? 우리를 대접해서 그렇습니다. 무슨 대접? 하나님이 사랑과 믿음을 나눌 대상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유란 선택권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유라는 말을 하면 대뜸 생각나는 것이 죄악의 본성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의 그 분위기 때문에 자유란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마음대로 하는 것을 성경이 자유라고 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우리가 그 영광의 찬송이 되는 이 길을 마음껏 소원하고 마음껏 욕심내고 마음껏 선택하는 명예와 기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가 이 중간지대에서 죄를 질 것인가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의 양자택일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어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는 벗어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못나게 구는 것입니다. 그냥. 그래서 같은 에베소 5장이 이 18절에 이 말을 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무슨 얘기죠? 네가 부름받은 창조와 구원의 세상을 제대로 살아라. 그러는 겁니다. 해봐라. 마음껏 해봐라.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는 자식 데리고 풀밭에 나가고 공 찰 때 앞으로 똑바로 못 차면 다리 부러뜨리고 헤딩 틀리게 하면 모가지 자르고 그러시겠어요? 그럼 무슨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겠어요.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우리는 못하는 겁니다. 틀리면 죽는다. 이 세상 속에 있었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자. 승리도 영광도 가치도 이유도 없는 속에서는 모두가 소멸되는 부끄러운 부패한 못난 것밖에 만들지 못하는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본성적으로 그 걱정을 그 체념을 그 공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다릅니다.
똑바로 못 차면 뭐라 그럴 겁니까? 다시 차봐라. 다시 차서 아무리 차도 똑바로 안 가면 얘야, 이 공이 잘못된 모양이다. 그래야 맞는 거 아닌가요? 그것이 부모 아닌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열심히 네가 하는 것만큼 네 거, 네가 해보는 것만큼 네 영광, 네 명예, 네 특권. 아버지, 여기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래, 가자. 저기도 가보고 싶어요. 그래, 가자. 아버지, 맛있는 거 사주세요. 그래. 배 째고 한 바켓스 먹자. 얼마든지.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린 그 세상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자유는 이런 자유죠.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자유. 세상이 우리를 속여요. 딴죽을 걸죠. 그래서 넘어지곤 해요. 일어나시면 돼요. 그리고 세상의 시비와 시험에 빠져서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서 내 다시는 안 속는다 그러세요. 다시는 안 속는다. 바지 털고 무릎 까진 거 아까진기 바르고, 요새도 그 말 쓰나? 방언인데. 그리고 크세요. 멋있어지세요. 매번 이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을 크게 하세요. 매 사건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매 사건을 통해서 크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에요. 이러한 자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음껏 살아볼, 열심히 누릴 권리를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창조와 구원 사역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반자로, 동력자로 그리하여 연합된 긴밀한 관계를 만들자고 요구하십니다. 신앙이란 다만 우리에게 정당한 기회를 주고 책임을 지고 명예롭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찬송을 위하여 당신의 영광과 그 영광의 핵심적 일부가 되는 우리의 찬송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우리를 함께 동력자로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해야 할 윤리적, 도덕적, 종교적 책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긴밀한 유대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계명은 뭐예요? 이거죠? 공부 잘해라, 훌륭해져라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공부 잘해라는 경쟁적으로 들립니다. 그죠? 그래서 무거운 짐인데 공부하는 거는 큰 특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교육은 이제 뭐라 그러죠? 당락을 결정해야 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바람에 공부가 재미없어졌습니다. 등수를 매기는 것에 불과하니까. 그러나 원래 공부라는 것은 참으로 명예로운 기회이고 복된 허락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보라. 굉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여 결정론이나 숙명론에 우리를 붙잡아 기계적 조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고 우리가 살아서 느끼고 고민하고 결정하고 결정의 결과를 보고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마음껏 그리 해보랍니다. 불만이십니까? 그렇게 허락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자신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그 가지랍니다. 열매는 어디에 달리죠? 가지에 달립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 나무의 열매가 가지에 달립니다. 나무가 맺은 열매가 가지에 달립니다. 우리가 만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특권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우리 이사야를 설교하면서 이사야 6장에서부터 시작됐던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석을 내놓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졌습니다. 다 결실하지 못했는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결실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얘기한 바와 같이 땅이 결실하는 거 아닙니다. 그 씨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 있어야 된다. 그건 맞지만 땅을 잘 거름을 주고 잘 갈아놓으면 열매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씨가 떨어져야 됩니다. 씨가 떨어져 열매가 맺힘으로 거꾸로 이건 좋은 땅이다가 됩니다. 땅이 좋았기 때문에 무슨 씨를 심었든지 결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의 아주 심오한 핵심은 결실함으로 땅이 좋은 땅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더라는 사실입니다. 좋은 땅인 증거는 땅이 기름졌다든가 무슨 땅이 결실을 할 만한 무슨 내용을 갖고 있었다가 아니라 그 열매가 맺힌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꽃밭이 된 거죠. 꽃밭. 꽃밭은 밭에다가 준 명예입니까? 꽃에다가 준 명예입니까? 옆 사람 복이 없습니다. 꽃이 핌으로 밭이 명예를 얻습니다. 마치 자기가 만든 것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자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으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의 신실하심, 기쁘신 목적이 이거였습니다. 이 풍성함,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우리가 감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감탄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꽃밭이 됨으로써 이 꽃은 이 밭에 의하여 꽃밭이라는 이름으로 밭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그 영광에 찬송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를 붙들어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없으면 꽃을 피울 수 없었던 것 같이, 우리가 꽃을 피운 것 같이 그렇게 우리 안에, 당신 안에 우리를 초대합니다. 우리의 자유는 이 헌신, 이 선택, 이 기회를 가지는 위대한 길을 걷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너무 큽니까? 교회는 우리입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몸으로 불러서 당신과 우리를 묶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우리가 충만이랍니다. 그건 뭐 각각의 머리큐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3장 14절, 지금까지 한 설교를 이렇게 묶으면 됩니다. 오늘의 설교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밑줄 쳐놓고 갑시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영광, 명예, 기회, 자유, 즐거움 확인시키셨습니다. 우리를 거부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 앞에서 우리만이 생명과 진리로 자유와 순종이 가지는 영광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보이는 기적이지요. 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신앙을 누리고 자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 세상에 주의 영광을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